시편 72편은 5권의 책으로 분류되는 그런 시편 중에 두 번째 책인 42편부터 72편까지의 책이 마무리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시편 2권의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책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과 2편을 시작하면서 시편의 전체 주제가 율법, 즉 토라 안에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었는데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주제 속에서 시편의 많은 장르들이 녹아져 내리는데요. 우리가 아침마다 몇 편의 시편들을 나누면서 몇 가지 장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올려드리는 탄식시를 보았었고요.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시를 보았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72편은 왕을 주제로 하는 제왕시라는 시에 속하게 됩니다. 제왕시는 인간 왕을 주제로 담은 시이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을 왕이라고 선포하는 제왕시로 분류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누기는 하지만요. 결국 인간 왕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관점에서 이 제왕시를 우리가 읽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72편은 처음에 표제에 보면 솔로몬의 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2편 끝절에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보아 아마 다윗의 임종 때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기도를 자기 시로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문을 들어갈 텐데요.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하신다라는 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왕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지요. 시편 기자는 먼저 왕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주옵소서라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의 판단력과 그리고 공평하심을 허락하실 때 왕은 주의 백성을 정의롭게 재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왕은 가난한 자를 변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궁핍한 자의 자녀들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벌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요. 여호와의 대리자로서 왕이 해야 할 기능들을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의 내용을 보면요. 왕의 역할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첨부하지는 않았지만은 72역 번역 성경이란 이 성경과 그리고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살펴보면 추가된 내용이 더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왕으로 기름을 부을 때 했던 말의 내용이 첨가되는 것인데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제 그대는 주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모든 적에게서 이 백성을 보호하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그대를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통치자로 삼으신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즉 왕의 임무는 결국 주의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그 관계 속에서 그 임무가 주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롭고 온전한 왕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왕을 통하여 백성들을 다스리시고요. 그리고 그 다스림 가운데 반드시 사회의 약자인 사람들을 돌보고 사회적 정의의 핵심적인 본질이 늘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통치 안에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다스림 안에서 늘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핵심적인 본질들이 늘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구약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회의 약자와 궁핍한 자를 절대로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고요. 늘 부한 자보다는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주목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그 일에 가장 먼저 앞서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영적으로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와 같이 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충만하니까요. 그런데요, 삶의 모습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그 신앙생활이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만족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요, 늘 관계라는 도전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과 백성과 관계하셨고요. 그리고 왕은 백성과 하나님을 관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서로 안에서 관계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발견해 나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교회 공동체를 비롯해서 여전히 우리가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더욱이 약자와 궁핍한 자가 궁핍한 자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관계 속에 과감히 도전하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는 왕을 통하여 생명을 달라는 기도의 내용을 드리고 있습니다. 왕은 직접적으로 땅의 복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기능을 성취하기 때문에 땅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샬롬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그런데 왕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아마도 바로 평안일 것입니다. 늘 평안과 안녕을 구하고요. 그 평안과 안녕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벌기를 원하고 물질을 벌기를 원하고 또 어찌 보면 권력과 그러한 권능을 얻기를 원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샬롬이 왕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부분까지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샬롬은 모든 창조물을 아우르는 구원이자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왕은 신과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이 뛰어난다 할지라도요,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가 샬롬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샬롬을 창조해낸다고 착각할 때 우리는 또다시 아담의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나라를 다스리며 가장 권위 있는 왕일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진정한 왕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왕이 되어주셔서요, 우리에게 샬롬과 복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자꾸 되어서 샬롬을 창조해내려는 그 노력을 이제는 던져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원수들과 이방인들이 왕에게 복종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로운 왕의 권세는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왕이 그 왕 앞에 굴복하고요,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이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나그네 된 삶의 가장 큰 낙이고요.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어진 우리의 임무가 맞을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일을 왕이 능히 감당하도록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를 살펴보면요, 좀 더 그 왕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절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불쌍한 사람들을 구출하고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불쌍히 여기고 죽게 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주는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왕에게는 목숨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왕은 또한 악한 자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 왕의 역할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 오신 예수님, 죄로부터 죽어 마땅한 삶의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 그분이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시죠? 그리고 진정한 샬롬을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좀 더 가까이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도록 사용하시는 것은 바로 왕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셔서요, 삶과 영혼의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이러한 의로운 왕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의로운 삶이 열매를 맺을 때, 그리고 왕의 이름이 널리 알려질 때에 모든 나라 사람들이, 즉 새로운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왕의 통치를 받게 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왕의 사명 감당함은요, 백성들의 생활에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진정한 대리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모든 나라들이 그 왕을 보면서 그 왕을 통해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한 진정한 의로운 왕이 될 때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그 왕을 통하여 복음을 받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세상에 기쁨을 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세상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더 조롱하고 또 교회를 판단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신히 연명할 수 있는 세상의 동아줄을 붙잡고 하루하루 죽지 못해 그리스도인이란 명패를 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을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되도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리스도인들은 손가락질의 대상이 아니라요, 복을 실어 나르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는 그러한 부담을 주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의무적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말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생명줄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은요, 결코 그 생명과 생명의 빛과 그리고 그 생명의 물이 나 스스로에게만 있다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과 그 물이 나를 통하여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72편은 제왕시로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왕에 대한 기도이지만요, 분명한 것은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께서 일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왕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잖아요. 왕을 위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왕으로 위임받은 우리는 이제 거룩한 사람으로 분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늘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너는 죄인이고 연약하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어라. 차라리 그게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빛이 되라는 적극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연약함에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는 그 명령을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영혼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이고요. 그 도전 속에서 도전하면서 넘어지는 나의 모습들을 또다시 발견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세상과 이웃의 관계로 더욱 깊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비록 넘어지고 괴롭고 아플지라도 그 관계 속에서 괴롭고 슬플지라도 상처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세상 속으로 과감히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